인생을 연극에 비유할 때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죠. 그분들에게는 단막극입니다. 인생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단막극이 아니고 삼막극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 즉 부자와 나사로의 스토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1막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직전까지가 제1막입니다. 그런데 제1막은 사람마다 제각기 모양이 다릅니다. 가진 것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릅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부자의 1막을 한번 볼까요?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자색옷은 겉옷이고 고운 베옷은 속옷입니다. 겉옷도 속옷도 아주 부자들이나 입는 그런 아주 명품을 걸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랬습니다. 아마 매끼 식사도 산의 진미로 정말 그냥 그 끼니마다 특식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세상에는 부족함이 없었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수 있었으니까요. 반면에 나사로의 1막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 정반대였습니다. 그의 삶의 무대는 부잣집 대문 바로 바깥이었습니다. 거기서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끼니를 때우면서 살았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나사로의 이름은 너무 뜻이 좋았습니다. 나사로, 네자로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인생처럼 그렇게 보였단 말이죠. 몸이나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몸에 여기저기 헌대가 많았다. 이 부스럼이 많았다는 거예요. 피부병이 심했다는 거죠. 오죽하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있는데도 그 대항할 힘조차 없어서 그냥 그대로 방기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의 끼니는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쓰레기, 부스러기, 그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그의 끼니를 채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관전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비유로 소개하면서 한 사람은 부자로, 한 사람은 가난뱅이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일까요? 1막에서 중요한 것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죄, 부자의 잘못이 있다면 뭘까요? 그가 부자였다는 사실이 죄입니까? 부자로 살면 나중에 고생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면 큰일 나죠. 이것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부자들을 미워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것은 가난한 노동자들을 착취해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채웠다, 이런 프레임으로 보기 때문에 부자들을 괜히 미워합니다. 여러분, 부자의 죄는 그가 부자였다는 이 사실이 아니라 바로 자기 집 대문 앞에 끼니를 걱정하고 있는, 그리고 건강도 안 좋아서
저렇게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이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대문 바깥으로 한번 내다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게 부자의 문제였던 것이죠. 자기만의 아성에 갇혀서 돈이 전부인 줄로 알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웃도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반면에 나사로는 비록 부자와는 대조적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거 하나는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다. 이게 이제 1막에서 보여지는 두 사람의 삶 속에서 대조되는 그 아주 포인트입니다. 자, 2막으로 바로 넘어가죠. 2막은 우리에게도 찾아오는데 2막은 바로 죽음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죠. 이 죽음은 부자라고 해서 안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빨리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평등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다는 사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지금 연극으로 말하면 1막 끝났으니까 2막이 다음 막이 시작되기 전에 무대 뒤로 돌아가서 빨리 옷을 갈아입는 시간,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2막에서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죽어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이게 2막입니다. 2막은 공평합니다. 진시황이 죽기 싫어서 신하들을 보내어 불로초를 전국에서 다 구해가지고 드셨잖아요. 그래서 몇 년을 사셨는가 봤더니 50세를 못 넘겼더라고.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고 황제가 없고 뭐 빈부 귀천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전이 시작이 됩니다. 부자의 장례식은 화려했을 것입니다. 조문객들도 많이 왔을 것이고 또 비싼 무덤에 장사 지내졌겠죠. 그리고 나사로의 장례식은 그야말로 별 볼 일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22절에 아까 그 말씀을 보니까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호의를 받으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부자에게는 그런 소개가 없어요. 그걸로 봐서 부자의 죽음은 아주 영적으로는 겉으로는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쓸쓸한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제2막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하고도 다 상관이 있는 것인데 죽음은요, 인간의 모든 그 장식품들을 다 거두어 낸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제1막에서 입었던 화려한 명품, 자색 옷도 그리고 고운 배옷도 죽으면 다 그냥 두고 가야 하는 것이죠.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그것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사로 제1막에서 그의 몸은 온통 종기투성이었는데 죽음의 순간 그는 그 모든 그 육체의 옷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돈도 물질도 건강도
그동안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분리가 되는데, 우리에게 이 순간에도 떠나지 않고 남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딱 죽으면 과연 뭐가 남는가? 물론 사람과의 관계도 남겠죠. 사람은 떠나도 관계는 남는다, 그런 말이 있듯이.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특별히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분이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가. 결국 이게 남더라고요. 이게 분명한 분은요, 장례식이 비록 슬픔이 있고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셀리브레이션, 정말 그 축제가 돼요. 집례하는 목사도 신이 납니다. 이야, 참 이분은 이렇게 멋지게 믿음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잘 맞추셨습니다. 이런 분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우리도 이런 분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열심히 또 우리 몫의 그런 경주를 달려갑시다.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장례식은 집례자가 막막하고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분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전해주는 것도 별 내용이 없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도 좀 이렇게 소개할 만한 그런 특별한 내용이 없고, 참 이런 때 집례자는 정말 난처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기회가 되었으니 여러분들에게 부탁 한 가지 합니다. 여러분은 제발 여러분의 장례식 때 집례하는 목회자로 하여금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지 않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려면 우리의 남은 생애의 오늘 첫날이 되는 오늘부터 우리가 잘 채워가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죽음의 순간에 다 이제 떨어져 나가고 벗겨지고, 그런데 결국 남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그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즉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부자처럼 아무런 언급이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죽음으로 갈라지는 것이죠. 자, 시간이 없습니다. 제3막으로 넘어갑니다. 제3막은 죽음 이후의 우리의 삶입니다. 영원한 고통 아니면 영원한 안식,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여유롭게 살았지만 죽은 다음에는 음부로 내려갑니다. 하데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으로 떨어진 것이죠. 거기는 고통의 공간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이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부자는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편안히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보이는지. 자기는 목말라 지금 죽겠는데, 그래서 그
그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방울 하나 좀 이렇게 찍어서 자기의 이 타들어가는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처음으로 간구를 합니다. 부자가 이런 간구를,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워낙 자기 처지가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이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굉장히 준엄하고 냉정합니다. 결론은 no, 거절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2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적 세계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건널 수 없는 커다란 골짜기가 있다는 거죠. 왕래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영적 세계이지만 이쪽 사람이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저쪽 사람이 이쪽으로 올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 그게 관계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중간은 없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이웃 종교에서는 제가 어느 종교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 중간에 연옥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렇게 교리로 만들었어요. 이게 중세 시대 때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purgatory,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설령 이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가족들이 또 성도들이 이 사자, 죽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고 소위 중보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연보도 많이 하고 또 선한 일도 많이 하면 예를 들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무슨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뭘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성을 참작하셔서 여기에 있던 사람도 저쪽으로 옮겨줄 수도 있다. 이런 교리는 많은 찜찜해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은 기초 위에서 많은 사람들의 열심을 자아내게 되었고 교회는 큰 돈을 기부로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 중세 시대에 이탈리아의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 바로 그런 교리에 입각하여 성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게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내세에는 그 연옥이라는 게 없습니다. 분명히 또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로 갈 수 없고 저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올 수도 없다. 26절 다시 한번 봅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여러분, 이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는 죽은 다음에는 변경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게 결정이 되느냐 하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을 거쳐서 제3막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중간은 없다.
3막은 몇 막에서 결정된다고요? 1막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일단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No second chance, no more chance.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임신이 되면 몇 주 지나면 이제 막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또 귀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사실 손가락, 발가락 뭐 이런 것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는 쓸모가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생겨요. 왜 생기는 걸까요? 태어나면 필요하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에 준비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쓸모가 없다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게 안 생기거나 또 생기다 말거나 그런 상태에서 출생하면 이제 의료진들은 비상이 걸립니다. 엄마 아빠는 그냥 너무 얼굴색이 바뀝니다. 건강한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좀 이렇게 준비가 안 돼서 나오면 본인도 고통이고 가족도 고통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3막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하는 그 결정은 바로 1막,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이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부자의 그 물 한 방울 요청 거절됩니다.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부탁을 하네요.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철이 든 그런 부탁입니다. 자기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한 부탁이 아니었고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부탁이기 때문입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저 내용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님, 지금 당신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 너무 행복하게 보이는데 나는 여기 너무 힘들어서 할 수 없지만 나사로를 잠깐만 외출시켜서 우리 집에 방문해가지고 거기에 내 5 형제가 있는데 한마디만 좀 그들에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고 살아. 그대로 살면 나처럼 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게 돼. 그러니까 나는 이미 왔으니까 어쩔 수 없고 너희들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믿어. 그 말 한마디만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요청입니다. 자, 27절 28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선교를 위한 부탁입니다. 아주 철든 부탁 아니겠습니까? 괜찮은 부탁이죠. 자기를 위한 부탁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부탁이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31절인데 저 말씀은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붙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하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백성들이 흔히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당마다 늘 저 말씀들이 이렇게 낭독되고 있고 그냥 가기만 하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라도 어른이라도 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오픈된 그런 기회가 바로 모세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생존 세계에 가서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죠. 이것은 소위 말하는 기적입니다. 흔한 기회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라면 기적을 통하여서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소용없는 짓이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포인트입니다. 부자의 이 두 번째 요청은 역시 거절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안내하실 때 어떤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아니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방송을 통해서 듣든지 아니면 누가 살짝 올려놓은 전도지를 통해서 들었든지 또 성경을 읽다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아주 흔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만이 구원받도록 하셨더라면 아마 저나 여러분은 어쩌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와, 아브라함이 이런 멘트를 날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라도 쉽게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는데 부자야, 꼭 나사로가 이렇게 생존 세계로 잠깐 외출하는 기적이 아니라도 너의 형제 다섯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찬스가 많이 이렇게 놓여져 있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의 그 선교적 요청마저도 거절됩니다. 물 한 방울도 거절되고 그리고 선교적 요청도 거절되는 철저하게 차단된 장소,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지옥 설교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제대로 한번 들어보신 적 없죠? 그런데 이 지옥 설교도 필요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천국이 리얼하듯이 지옥 또한 리얼한데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보니 그냥 자꾸 이렇게 추상적이고 그냥 관념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일단 죽음의 세계 이후에는 그 사람의 영혼의 위치는 변동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오늘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감이 오셨으면 아멘.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아직 1막을 살고 있습니다. 3막 중에 우리는 겨우 1막입니다. 감사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1막을 정말 후회 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시선을 우리 대문 밖에 있는 우리의 나사로에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 대문 바깥에 있습니다. 이 부자가 책망받은 이유는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대문 바깥의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죽어가는 이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조차 눈길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은 세이프티 박스에다가 잘 보관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바로 대문 밖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라고, 그들과 나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상시에 말씀의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는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기적, 이것을 신앙의 어떤 양식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게 있어야 신앙이 팍 일어나고, 뭐 그런 짜릿한 뭐가 없으면 밋밋하고 그저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패턴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그리고 구원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평범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짜릿한 그런 체험이나 혹은 기적, 그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다가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말라 죽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1막을 사는 동안 3막을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막은 짧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은 80년, 또 한 권사님은 조금 더 오래 사셔서 90몇 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그저 순간을 잠시 살다가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시 걸치고 있다가 사라질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원한 안식의 세계, 또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라마는 항상 시작할 때가 있고 또 막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조명이 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연출자 되시는, 감독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주 잘했어, well done, enough, 그래, 충분해, 이러한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대학원에서 공부 많이 하셔서 박사학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PhD, THD, MD, Education, Doctor of Education. 우리 신학하는 친구들끼리는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야, 너 PhD 받았어? Partial head damage. 헤드 데미지가 좀 있구만. 공부 안 하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너는 참 THD지, 신학 박사. 야, 너는 진짜 이거 심하겠다. 토털 헤드 데미지니까. 그러면서 서로 놀리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학위보다 더 아주 뛰어난 최고의 학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학위가 있습니다. 천국 가서 받을 학위인데 WD라고 들어보셨나요? WD. 이것은 PhD보다 높고 THD보다 높고 MD보다도 뛰어난 것인데 well done. 잘하였도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학위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제1막을 잘 채우셔서
2막을 지나 3막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